말씀 아모스 8장 11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오늘도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고픔보다 공허감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준 사인과 신호를 잘 알아차려서 얼른 속히 돌이켜라.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 우상에 눈을 돌려 엉뚱한 곳에 눈을 들려 살았던 그 모든 삶 이제 돌이켜라.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주의 영광, 주의 거룩함 드러내지 못한 그 모순적인 삶을 이제 청산하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이제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에 관련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아모스 7장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너희들이 거둔 곡식 다 메뚜기를 통해 거두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아니라 바알을 마음에 두고 탐욕과 또 욕망에 휩쓸려서 자기 이익만 꾀하고 탐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지었던 그 농사 내가 다 헛일이다 깨닫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혼자의 능력과 재능으로 얼마든지 나 잘 살 수 있다 했던 그 교만한 생각도 내가 다 헛생각이다, 이거 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4절에 보면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바다와 육지, 불은 어떤 특징이 있다 매번 강조했습니까? 불은 형질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체질, 너희들의 삶의 방식, 너희들의 사고 방식, 너희들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호되게 깨닫게 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연이어 7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축할 때 이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측량줄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줄을 딱 내리면 이게 똑바로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줄 끝에 이렇게 무거운 추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탁 내려서 이 수직을 얼마나 맞췄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징 언어지요. 마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진리에 입각해서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과 삶의 모든 면들을 다 견주어 보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대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좌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대잖아요. 등불이잖아요. 그 말씀을 비추어서 늘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이 있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 간다. 난 내 살 길 산다. 나는 내가 잘 쓰는 길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더 잘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절대로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그 말씀의 다림줄로만 우리 인생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8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이 엉뚱하게 왜 보이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카이츠입니다. 그리고 카이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끝이 이르렀은즉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캐츠입니다. 카이츠와 캐츠가 서로 발음이 유사하죠. 이런 걸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여름 광주리를 딱 보는 순간 그게 이제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 발음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끝이 이르렀은즉 이 말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발음이 생각납니다. 이 발음이 서로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여름 광주리 끝이 이르렀다.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카이츠 캐치 똑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끝이 일어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제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름 과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매서운 심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방식이다. 하지만 그 교훈의 방식은 여러분이 그간에 주었던 모든 사인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이 거부한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제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큰 파국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 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또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 번 더 깨닫게 하겠다 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가난한 자들이 아파하고 신음함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바라보면서 자기 입속만 챙기느라고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모든 것 내가 그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 잘 소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산다면 당연히 약자에 대한 고통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자기 중심성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은 낮아지고 약자에 대한 고통의 민감성은 높아지는 게 영적 성숙의 중요한 표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되 엉뚱한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생각에 채색되어 있는 우상과도 같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는 중에도 무슨 생각이에요? 빨리 끝나고 가서 장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큰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물건도 많이 띄워놨는데 하나님 이거 많이 팔아서 돈 좀 얻게. 이렇게 이제 기도만 하고 끝냈겠죠. 왜냐하면 예배 내내 끝나고 가서 장사할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또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때도 온통 장사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만 그친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때로는 필요한 것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6절 보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노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장사를 하면 좋은데 또 불공정하게 해요. 내가 딱 봐서 속이기 쉬운 사람이 있으면은 같으면 5천 원짜리 신을 가지고 5만 원으로 팔고 지나치게 많은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해서 불공정하게 대해요. 누구는 또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받고, 이 사람은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적당히 받고, 이 사람은 뭐 그냥 가만히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크게 그냥 그 사람들을 속여서 많이 자기 속을 챙기고, 이 모든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슴이 아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실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 생활과 실제 나의 생활 사이에 너무 이렇게 분리와 갭이 크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한다면 사회윤리적으로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그 말씀을 이행하고 준행하는데도 더 힘써야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로 그쳐서 하나님에게는 마음의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속과 탐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꼬집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큰 심판을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더라도요, 그냥 밥만 먹는 것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또 은혜에 감사하고, 이 밥을 먹으면서 또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어 먹고, 추석 명절이 되면 왜 그 먼 거리를 오갑니까? 근데 가서 실제로는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밥 먹으려고 거기까지 가지 않잖아요. 가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하나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늘 마음을 같이 하는 사이지, 우리는 한 식구잖아. 한 식구가 무엇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같이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밥만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밥만 먹고 사는 것처럼 먹을거리만 잔뜩 창고에 쌓아두는 일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소유와 소비에만 찾아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많이 쓰면 행복. 그건 아니잖아요. 향유도 소유 말고 향유를 통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다 헤아려 알고, 그 신비, 그 이면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그리고 밥 한 톨 내게 오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노력의 결실이 하나로 뭉쳐서 합쳐져서 내게 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래서 그 앞에 찬미할 줄도 알고 경탄할 줄도 알고, 이런 게 행복의 전체 요건인데, 그냥 창고에다 먹을 것만 많이 쌓아놓으면 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또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립니까? 나누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돈 버는 걸로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부의 여러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얻게 됐는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여러 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하고 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돈은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팔고 대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남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기쁨을 줄 것인지, 만족을 줄 것인지를 늘 잘 생각해서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일에 힘쓰면 돈은 저절로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내가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돈을 제대로 벌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버는 과정이 행복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남을 속여가지고 크게 그냥 불공정하게 거래를 함으로써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과 가치에 입각해서 세상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삶의 방식 따로 욕망, 주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값진 삶이 무엇인지,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깨달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잠깐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그 중심이 공허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의 방식이 달라요. 분주하게 쫓기듯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늘 넉넉하고 담대해요. 삶이 쫓기듯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신비와 서려져 있는 삶의 그 깊은 오묘한 그 삶의 하나님의 그 모든 이끄심을 늘 주목하여 보기 때문에 삶의 양식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배고픔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갈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냥 세상에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농사 다 지은 것 메뚜기로 이런저런 재앙으로 왜 다 망쳐 놓으시겠냐고요. 우리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부족한 건 그게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 문제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재앙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면 주님의 선물이 귀한 줄을 아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선물만 자꾸 구하니까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할 일 많죠. 계획한 것도 계실 거고 오늘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거 잘하는 것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하루의 삶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 내게 주어진 계획을 잘 완수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농사일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람 농사가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곡식 많이 거두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농사 나를 잘 지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말씀에 입각해서 진실하게 말씀을 쫓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그걸 감대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먼저 구하시고 주의 복된 말씀을 가슴에 품어 참된 만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들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그저 세상에 이런저런 우리 인생에 필요한 유용한 물건이 없어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품지 못해서 문제예요. 주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함께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근본적인 우선순위인 일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되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고 주님의 하나님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큰 환난 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자